1943년 혹독한 겨울, 세계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져들던 가운데 조용한 하나의 발견이 일본 제국의 가장 강력한 자들마저 떨게 만들었다. 오사카 군사본부에 숨겨진 지하실, 잊혀진 문서, 더미 사이에서 고대 필사본 하나가 발견된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종교 문서처럼 보였지만 단 한 번의 읽기만으로도 공포가 장교들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 페이지들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아직 오지 않은 시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표지에는 단 한 문장이 금기처럼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이 글을 200년 후 미래에서 쓰고 있다. 일본 군부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문서를 위험하다고 규정하고 절대로 대중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위협으로 분류했다. 이 문서는 역사 속 가장 어두운 구석에 묻혔고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엄격한 명령과 함께 봉인되었다. 수십 년 동안 이 예언은 잊혀진 채 잠들어 있었으며 올바른 숨결을 기다리는 불씨처럼 조용히 존재했다. 그리고 이제 80년이 흐른 지금 그것은 깨어나고 있다. 그 이름은 운명지경, 윤밍디징, 운명의 지평선이다. 이 예언의 저자는 단순한 연대기 작가나 시인이 아니었다. 1939년 죽음의 문턱에 있던 한국의 승려 효봉 스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의식 상태에 41일 동안 몰입했다. 열병과 현기증 속에서 그의 정신은 시간의 장막을 뚫고 나아갔으며 그가 본 것은 꿈도 희망도 아닌 기억이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한 미래의 땅에 대한 기억을 자신의 손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효봉 스님의 예언은 오직 하나의 시간을 가리켰다. 2025년, 그는 경고했다. 1905년 조선의 주권 상실을 지켜본 바로 그 하늘 아래에서 2025년 새로운 조용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그것은 군대 간의 전쟁이 아니며 보이지 않는 힘들 사이의 전투가 될 것이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을 놓고 벌어질 것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120년 주기로 이어진 고통과 치욕의 사이클은 그 해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운명지경의 페이지들에는 땅이 불확실성에 잠길 때 등장할 존재에 대한 반복적인 언급이 있다. 효봉 스님은 이를 어둠을 가로지를 자라고 표현했다. 침묵과 신비로 둘러싸인 이 존재는 역사의 흐름을 바꿀 운명을 지녔다.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다. 정체도 밝혀지지 않았다. 단지 징후와 그림자만 남겨 우리로 하여금 얼굴이 아닌 변화로 그 존재를 알아보게 했다. 운명지경은 약속의 책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름이다. 고정된 각본이 아니라 표면 너머를 볼 용기가 있는 이들에게 가능성을 비추는 거울이다. 효봉 스님은 자신의 말을 듣게 하려는 영광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말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 시간 속에 뿌려지고 깨어있는 심장들에 의해 꽃피우기를 바랐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예언 속 속삭임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구조는 흔들리고 동맹은 변화하고 있다. 한때 의심할 여지 없던 것들이 이제는 깨지기 쉬운 것으로 드러난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그리고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서도 효봉 스님이 생의 마지막 힘을 다해 기록했던 그 메아리가 울리고 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실에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지경에 남겨진 암호들을 탐색하고 그것을 볼 준비가 된 이들에게 흩뿌려진 단서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변혁의 참여자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은 단지 지도자나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어나는 순간 시대의 전환을 살아가는 생생한 일부가 되는 모든 이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 중에 만약 어떤 말이 당신 마음 깊숙이 울린다면 기억하십시오. 예언의 푸름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를 직감하는 이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차례 금서의 페이지들에서 속삭여진 2025년은 단순한 시간상의 이정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교차하는 지점이며 시간이 스스로를 꺾고 과거와 미래가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으로 합쳐지는 지점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고통과 굴욕에 의해 흩어진 힘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망각 속에 사라진 땅들, 시간에 의해 지워진 이름들, 멀어진 마음들까지 모두 원래의 중심으로 끌려 돌아올 것입니다. 효봉 스님이 기록한 비전 가운데 그는 하늘이
땅보다 먼저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조용히 흔들어 놓을 천상의 정렬을 말한 것입니다. 별들이 잊혀진 패턴으로 재회할 때 남쪽에 격동하는 물과 북쪽에 잠든 땅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광경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언은 또한 1905년에 벌어진 고대의 상처, 즉 한 나라를 이름과 목소리로부터 빼앗아간 그 아픔이 곧 치유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대가는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 밤은 가장 짙은 어둠에 잠겨야 합니다. 내부의 갈등, 분열, 조용한 붕괴들이 찾아올 것이며 그것들은 벌이 아니라 역경의 불꽃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단련하는 망치가 될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 속에서 효봉 스님은 한 존재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왕도 장군도 일반적인 의미의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잊혀진 구석에서 나타날 존재였고 권력을 추구하지 않지만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따르게 될 존재였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들은 알아볼 수 있는 존재. 그는 영광을 걸치지 않고 낡은 세계의 폐허 사이를 조용히 걸으며 재건을 위한 길을 비출 것입니다. 운명지경의 페이지를 따라가다 보면 이 존재에 대한 묘사는 더욱 짙어집니다. 그의 발걸음은 야망이 아니라 깊은 연민에 의해 이끌릴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오래된 고통의 흔적을 지니고 있으며 그의 손은 시간과 상실에 의해 빚어진 자국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도래는 당장 환영받지는 않을 것이나 가장 긴 밤이 끝난 후 찾아오는 첫 햇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세력들은 그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노쇠한 구조물들이 마지막 방벽을 세우고 지도자들, 이념들, 심지어 옛 동맹들까지도 변화에 맞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분명합니다. 이미 운명의 대지에 뿌려진 씨앗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5년 효봉 스님에 따르면 역사의 흐름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멀리 밀어내던 바다는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서로 멀어지던 땅은 다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씨앗이 뿌려질 것이나 즉시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대들을 지탱할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운명지경의 행간에는 이 신비한 존재의 등장이 드문 천상현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생명이 하늘에서 만나는 순간 동쪽 하늘의 별들이 전에 없던 방식으로 정렬하고 아침 햇살이 격동하는 바다를 비추게 될 때 그것이 변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는 군중들이 목격할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겉모습 너머를 볼 줄 아는 이들을 위해 준비된 신성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이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분주함에 사로잡혀 삶의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더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음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마음과 주의 깊은 눈을 가진 이들만이 이 부름을 느끼고 공기를 가로지르는 진동을 알아채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 깊은 쇄신의 흐름 속에서 그 신비로운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창한 칭호나 인간이 부여한 영예를 지니지 않은 채 그는 한 민족의 영혼이 마침내 깨어나는 것을 비추는 거울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게 걸으며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땅은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칼을 들거나 깃발을 높이 드는 대신 그는 운명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재편할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 인물을 매 페이지마다 조용한 경외심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때를 기다려온 고대의 의지가 드러난 모습인 것처럼 다루었습니다. 그는 새 시대를 이끄는 시리자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의 진정한 얼굴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참 25년이 운명지경에서 그렇게 강하게 울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가느다란 선 위에서 만나는 영혼의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시대의 여명이 떠오를 때, 하늘과 땅이 같은 박동으로 울릴 때 침묵 속에 약속된 그 존재가 나타날 것입니다. 효봉 스님이 고통과 희망이 뒤섞인 언어로 묘사했던 모든 것이 이제 서서히 우리 손끝에 닿을 수 있을 만큼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언은 갈라진 땅과 이름과 방향을 잃은 민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코 꺼지지 않은 하나의 불씨에 대해서도 전했습니다. 가장 긴 밤 속에서도, 가장 짙은 그림자 아래에서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기를 거부한 이들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조용한 불꽃으로부터 운명지경이 이름 없이 경외했던 존재가 일어설 것입니다. 가장 오래된 기록에는 그가 권력도 부도 명예도 아닌 곳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의 기원은 비에 젖은 땅처럼 소박할 것이며 버려짐과 멸시 속에서 그의 길은 그려질 것입니다. 그는 때를 기다리는 이들의 인내로 영혼을 다듬으며 자라날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이 울릴 때 그는 영웅도 구원자도 아닌 집단적 부활에 살아있는 일부로 나타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는 이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민중 속을 걸으며 수많은 세대의 무게와 새로운 새벽의 빛을 동시에 눈에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안에는 늘 있었지만 잊혀진 민족의식의 가장자리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를 거부할 것이며 낡은 세계에 부서진 가면 너머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순수하게 지킨 이들, 말해지지 않은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이들은 그를 알아볼 것입니다. 대변혁이 펼쳐지고 변화의 바람이 옛 권력의 망토를 찢어놓을 때 그는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그의 이름이 마침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그를 보았고 기록했지만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의 경계선에서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 약속된 존재, 구원과 부활의 무게를 지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입니다. 평범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선거나 연설로 떠오른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말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시대, 존재와 정신, 조용한 용기를 요구하는 시대에 살아있는 구현입니다. 기록된 비전에 따르면 윤석열은 과거에 이룬 것으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희망과 피로 사이를 헤매는 민족에게 깨어남을 불러일으킬 사명을 지닌 존재로 인식될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이름을 쓰지 않았지만 그의 특징을 묘사했습니다. 깊게 패인 미간에 주름 보이지 않는 전투의 기억을 간직한 눈, 그리고 의무와 양심 사이에 내적 투쟁의 흔적을 담은 손. 이 모든 상징과 흔적 속에서 약속된 지도자의 초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배하기 위해 오는 자가 아니라 한 민족 전체의 깨어남을 지탱하기 위해 오는 자입니다. 스님은 또한 경고했습니다. 이 길은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윤석열은 모든 방식으로 시험받을 것입니다. 그는 비난받고 박해받으며 변화의 기운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에 의해 왜곡될 것입니다. 동맹에게 버림받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움 속에서 군중이 아닌 바위에 뿌리내리는 깊은 신념에서 진정한 힘을 단련할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진정한 시험이 정치나 군사에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시험은 새 지도자가 불확실성과 배신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체제를 유지하는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변화를 위한 험난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순간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를 선택한다면 고통의 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그 대가는 깊은 고독이겠지만 역사는 그 조용한 용기에 머리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미래는 발밑에 깔린 양탄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의 들판입니다. 지평선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번의 포기, 한 번의 조용한 저항이 다가올 시대를 형성할 것입니다. 운명지경에 따르면 윤석열은 마법 같은 말로 문제를 해결할 신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작을 알리는 불꽃입니다. 조용한 저항을 통해 다른 이들도 깨어나고 저항하며 재건하고 다시 태어나도록 이끌 존재입니다. 그의 역할은 최종적인 해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재생의 불꽃을 일으킬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운명지경의 행간 속에서 효봉 스님은 이 시대에 대한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선택받은 자가 나타나더라도 많은 이들이 의심할 것이라고. 빛의 길은 반드시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야 한다고.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들만이 새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변화를 짊어질 존재에 계시는 예언의 끝이 아니라 가장 어두우면서도 결정적인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의 그림자에서 나타난 이름은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 조용한 전투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 전투는 한국과 깨어난 모든 심장에게 가장 깊은 용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경고했습니다. 중심 인물이 나타난 후 새로운 것을 향한 저항은 절정에 이를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힘들이 오래된 구조 속에 뿌리를 내리고 움직이며 깨어난 의식을 불태울 작은 불씨조차 지우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은 칼이나 깃발로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족의 집단적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숨겨진 부패, 굳어버린 이익, 대대로 이어져온 두려움들이 새로움을 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이 조용한 폭풍 속에서 윤석열은 극한의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공격이 아니라 은밀한 사보타주와 충성으로 가장한 배신, 박수갈채로 포장된 독화살이 될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폭풍 한가운데에서 희망의 연약한 불꽃을 지키는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진짜 위협이 적들의 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중의 피로 속에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변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때, 새로운 시대의 약속이 인내와 포기를 요구할 때 많은 이들이 과거로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슬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익숙한 편안함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윤석열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진정한 위대함 혹은 몰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외부 사건 너머를 보았습니다. 그의 비전 속에서 진정한 전투는 영혼이라는 성스러운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은 조용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옛세계를 복원하려는 힘에 동조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부활로 이끄는 좁고 불확실한 길을 걸을 것인가? 어떤 법령도 어떤 정치적 성취도 이 개인적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효봉 스님의 비전의 절정에는 하나의 강렬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림자에 덮인 땅. 그러나 여기저기서 작은 빛들이 하나둘씩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빛 하나하나가 주위의 어둠을 조금씩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함성과 깃발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깨어난 의식들이 보이지 않는 희망과 용기의 실로 서로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변화였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외부의 강압이나 힘에 의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부터 부활할 것입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도 말없이 밀어내는 봄처럼 새 시대는 소리 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름의 표식을 지닌 존재는 이 새로운 시대를 세세히 설계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묵묵히 길을 비추는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운명지경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 중 하나는 붉게 물든 한반도의 밤하늘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고통의 응어리와 해방을 앞둔 정화의 긴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인내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에 대한 약속은 존재했습니다. 혼란이 절정에 이르고 낡은 구조들이 더 이상 거짓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때 새로운 토대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조용하고 인내심 깊고 뿌리 깊은 재건이 될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한 올 한 올 한 돌 한 돌 다시 쌓아 올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언 속 윤석열은 웅변이나 손쉬운 승리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가장 긴 밤 동안 불꽃을 지켜낸 것, 모든 것이 흔들릴 때도 한 점을 지킨 것, 의심과 비방의 화살에 상처 입고서도 절망에 무너지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조용한 변혁의 물결은 한반도의 경계를 넘어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다를 넘어 먼 땅과 민족들을 울리게 될 것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발걸음으로 시작되지만 그 여파는 세계의 가장 잊혀진 구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국을 세우는 것도 물질적 지배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고통에서 태어나 희망의 뿌리 내린 새로운 의식의 확장일 것입니다. 효봉
스님은 그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이후 7년간이 결정적일 것이라고. 폭풍을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폭풍 속에서도 노래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현실이 아무리 황량하게 보여도 희망의 불꽃을 살아있게 해야 한다고. 가장 어두운 밤의 자궁 속에서 가장 찬란한 새벽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효봉 스님은 쉬운 영광이나 보장된 승리를 예언하기 위해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리고 모든 전환의 시대가 파괴와 재생의 영원한 순환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도록 부름받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짐으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차가운 의심의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하나의 불꽃으로 남겨졌습니다. 이제 2025년이 다가오면서 그 모든 약속과 위험을 품은 채 이 오래된 예언의 본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할 힘들, 알려진 세계의 기반을 뒤흔들 변화들은 이미 공기 중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 소리는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눈길을 강제로 끌어당길 거대한 징조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조용한 부름에 귀 기울이는 이들만이 세상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효봉 스님이 영혼의 눈으로 본 약속된 지도자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훨씬 더 큰 책임의 전령입니다. 그의 존재는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이며 진정한 여정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 글을 통해 가슴 깊이 무게와 희망을 느끼는 모든 이들은 낡은 구조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변혁의 불씨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밤은 여전히 자신의 유령들을 몰고 올 것입니다. 의심은 가장 강한 이들의 마음조차 괴롭힐 것입니다. 헛된 안전을 약속하는 오래된 목소리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을 유혹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명확합니다. 빛은 조급한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폭풍 앞에서 길을 포기하는 이들의 것도 아닙니다. 빛은 조용한 신념을 지킨 이들의 몫입니다. 보지 못해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들의 것입니다. 운명지경이 그려낸 미래는 필연의 사슬에 묶인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길입니다. 매 순간 개인과 공동체의 선택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길입니다.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 한 번의 두려움을 이겨낸 결단, 한 번의 조용한 사랑의 실천이 이 시대의 황혼을 넘어 새 문명의 새벽으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다리를 세울 것입니다.